먼저 지난 주일 주에 공지한 대로 목요일, 금요일 추수감사절 당일과 그 다음 날 아침, 그리고 목금에는 새벽기도가 교회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가정에서 여러분 드리시고, 저희 교회 이제 계속 나누는 오늘의 양식을 또 보시고 개인으로 또 말씀을 묵상해도 괜찮습니다. 내일은 새벽기도가 있고 내일 수요일이니까 내일은 있고 목금은 없고 토요일 날은 있습니다. 예, 잘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21장부터 보는데 21장이 이제 전체 그 흐름에 보면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하고 이제 그게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착하는데 두 가지 제도가 중요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도피성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20장까지 도피성을 우리 지난주 토요일까지 살펴봤고, 오늘 21장은 도피성과 함께 아울러서 두 번째 제도가 뭔가 하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12지파에 흩어져 살도록 하는 이제 그거였습니다. 그 두 가지 제도가 이제 정착되는데, 두 번째 48개 성읍, 그러니까 각 지파에 12지파에서 48성읍이니까 각 지파가 4성읍을 내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4성읍을 내놔서 거기서 레위 지파가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거기에 거주하게 되는 그 제도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절. 그때에, 자, 그때는 이제 도피성 제도가 이제 다 그 도피성 제도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자, 레위 사람 족장들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도피성 제도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각 지파로 흩어져 살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흩어져 살 거주지를 우리에게 정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이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레위 지파가 48개 성읍에, 그러니까 온 12지파 이스라엘 전체 흩어져 자기들이 사는 곳은, 이곳은 거주지지 자기들의 기업이 아닙니다. 야, 이게 중요하죠. 나머지 12지파는 자기들의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자기들의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은 없고 거주할 땅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레위 지파의 기업은 뭐냐?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나온 대로 하나님이 영원히 레위 지파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48개 성읍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살고 있는 땅은 기업이 아니고 단순히 거주지입니다. 자,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삶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거주하는 거주지지 영원한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업은 우리들이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나라를 주신 거기에 영원한 기업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살면서 죽고 난 다음에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어느 곳에 살든지 그게 오늘 레위 지파가 사는 것처럼 우리의 거주지지 영원한 기업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제적인 미국에 살고 있는 민주주의니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나 이런 제도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 거주하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자, 이제 이것이 레위 지파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12지파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 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레위 지파가 거주지로 이 땅을 거주지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아라라고 거주지를 정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실제로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멀리 떨어져서 우리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으니까 그걸 보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삶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적용을 하기 전에 1차적으로 그
그 당시 레위 사람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레위 사람이라고 치자. 그럼 48개 성읍에 다 정해진 곳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 이곳 싫어. 난 저곳으로 가고 싶어. 요즘 뭡니까? 우리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백성은 이전과 이 사이에 거주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데 가서 내가 돈이 있으면 거기 땅 사서 거기서 사는 겁니다. 이전 자유의가 있는, 이게 우리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의 권리 아닙니까?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이전 자유의 권리가, 이전과 자유와 거주에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습니다. 정해진 곳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각 지파에서 각 지파대로 흩어진 대로. 자, 이게 실제로 살다 보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고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제한된 장소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의 사명이 뭡니까? 각 지파에 흩어져서 각 그 지파에 들어가서 레위 지파가 예배를 돕고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사역을 위해서 각 지파의 예배와 그 교육을 위해서 자기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면서까지 들어가서 헌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거주 제한까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면서 제한받으면서까지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 지파의 48개 성읍을 정하는 게 이제 21장 8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지파에 이제 48개 성읍을 다 지도해서 탁탁탁탁 다 찍어보면은 어떤 결론이 내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느 곳에 있더라도 10마일 이내에는 레위 지파가 살고 있는 성읍에 갈 수 있도록 정해져가 있습니다. 1.6km 안에는 약 1.5km에서 1.6km 안에는 내가 여기 있다. 그럼 아무리 멀리 가도 10마일 내에는 레위 지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 그래야 율법의 말씀을 배울 수 있거든.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전국에 골고루 균등하게 다 분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멀어서 레위 지파를 만날 수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렸다.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다 레위 지파를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근접성 아주 가깝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48성읍을 쭉 이제 흩어지게 한 거죠. 자,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충분히 알 수 있죠. 당연히 지금 우리 뉴욕 아니고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교회가 멀어서 내가 못 갔다.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그것이 진짜로 멀어서 못 가는 교회가 멀어서 못 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정도로 교회를 다 세워놔야 되는 것. 우리 뉴욕에는 그런 염려는 없죠, 그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런 염려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만나서 공동체를 만나서 그곳에서 예배를 돕도록 하고 교육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제 4절 보겠습니다. 거핫 자손을 위하여. 자, 여기 거핫 자손인데 이거는 좀 번역상의 문제인데 사실 고핫입니다. 고핫. 레위에게 3명의 아들이 있죠. 게르손, 고핫, 그리고 머라리. 이 3명의 아들 가운데 아론의 아들은 그러니까 고핫 자손 가운데 아론이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고핫 자손. 고핫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자, 이제 48개 성읍을 주는데 그중에 고핫 자손들에게는 어떤 성읍이 주어지는가 하면은 고핫 가족을 위하여서는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자, 고핫의 자손들 가운데 아론이 있고 아론이 아닌 자손이 있습니다. 왜 아론이 중요한가 하면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4절에 고핫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습니다. 자, 48성읍 가운데 고핫 자손 가운데 아론 자손은 열세 성읍을 받는데 어디 받느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시므온 지파 그 가운데서 열세 성읍을 분배받습니다. 아론의 우선 다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지도를 그려보고 나중에 보면 가장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위치되어가 있습니다.
왜? 아론 자손은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하고 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하고 가능한 한 가까운 지파, 유다 시므온 지파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그 지파에서 열세 성읍을 분배받고, 자, 그리고 5절 고핫 자손들 가운데 남은 자,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열 성읍을 분배받습니다. 자, 5절 고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읍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핫 자손은 몇 성읍을 분배받죠? 합해서 23성읍. 23성읍 가운데 아론의 자손은 13개,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은 10개 이렇게 분배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 보겠습니다. 6절에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와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게르손 자손도 13성읍을 받습니다. 아론 자손하고 숫자가 13성읍을 받고, 자, 므라리 자손 제일 끝에 보면요 12성읍을 분배받습니다. 자, 그럼 고핫 자손 23성읍 맞죠? 그리고 게르손 자손 23성읍, 그리고 므라리 자손 12성읍. 23 더하기 13 더하기 13 더하기 12는 48성읍. 그렇게 해서 48성읍을 레위 자손이 분배받는데, 그 구체적인 게 이제 8절부터 쭉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그것까지는 이 새벽에 다 살펴볼 수가 없고 아직까지 다 확인되지 못한 것이, 이렇게 해서 4, 5, 6, 7 여기에서 레위 자손이 이렇게 48성읍을 분배받는다까지만 우리가 알고 건너뛰겠습니다. 어디로 건너뛰느냐? 41절, 21장 41절로 건너뛰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아,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이 주변에 이제 목초지가 있는 그 성읍에 분배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진짜로 레위 지파까지 각 성읍에 흩어지니까 진짜로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죠? 이제 뭐 중요한 도피성 제도도 됐고, 이제 48성읍의 레위 지파도 다 이제 분배받아서 거주지를 분배받았죠. 기업을 분배받은 게 아니고 분배받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자, 이거는 조상들 누구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 거죠. 한 조상을 뽑으라면 아브라함이죠. 땅을 약속으로, 그 땅을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죠. 이제 그게 43절에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자, 거주한 땅에 이제 분배받은 땅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안식을 누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대적들을 다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때 또 뭐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또 사사를 보내서 막아주시고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할 때 또 대적들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막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안식을 누린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누리는 안식은 우리들이 성취해서 얻는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난 이만큼 누려야 된다. 그 차원에 그건 모든 세상에서 하는 자기 업적을 이루었으니까 업적에 합당한 결과를 받는 행동이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다 은혜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난 이만큼 받아야 된다. 이 업적 위주가 아니고,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적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우하는, 만나는 모든 방법은요 율법이 아니고 이미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켜가야 될 게 율법이지, 율법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그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말할 때 이 율법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절대로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은 은혜밖에 없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율법을 지킨 자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굉장히 이걸 많이 혼돈하죠. 내가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한테 보답받고 은혜를 받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은혜 속에 사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 사니까 우리 어떻게 살까 할 때 율법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43절 보겠습니다.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2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또 하나 남은 게 있어요. 무슨 과제가 남았습니까? 이제 사실은 다 끝났는데 실질적으로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22장에 보면은 동쪽에서 넘어온 두 지파 반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모든 게 다 끝났잖아요. 정복, 분배, 제도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두 지파 반을 돌려보내는 게 22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22장 1절.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이 사람은 요단 동쪽에서 분배받은 두 지파 반 사람들입니다. 2절.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좋은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입니까? 엄청나게 좋은 소리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죠. 이미 요단 동쪽에 분배받은 두 지파 반에게 너희들은 이미 땅을 다 분배받았다고 여기서 머물지 말고 아홉 지파 반이 땅을 분배 덜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무장하고 앞서 나가서 너희들이 책임을 다해라. 너희들이 땅을 이미 분배받았다고 뒤로 처지거나 참여 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두 지파 반이 예 맞습니다 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순종했죠. 그래서 자기들이 전쟁할 때, 정복 전쟁할 때 이 두 지파 반이 무장하고 앞서 나가서 했습니다. 굉장히 이게 잘한 거죠. 오늘 지금 그것을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3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는도다라고 말해요.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지파 반이 이걸 잘했기 때문에 나머지 아홉 지파 반하고 갈등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마지막에 요셉 지파 그 요셉의 자손들이 좀 더 욕심을 부린 것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그 약간 험에 있었지만은 두 지파 반 때문에 갈등이나 분열은 일체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 지파 반은 이미 땅을 다 차지했는데도 자기들이 앞장서서 갔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크게 칭찬하고 있어요. 너 책임을 다했다라고. 이미 두 지파 반은 요단 동쪽에서 땅을 먼저 받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권리에는 항상 책임이 이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했다고 좀 크게 칭찬한 겁니다. 자기들이 사실은 요단강 건너가서 자기들이 정복하고 하는 땅은 자기들이 살 땅이 아니란 말이죠. 자기 살 땅은 다 정해진데 자기들이 살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앞장섰을 때 그 모든 일이 다 끝났을 때 여호수아가 칭찬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정말 잘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할 때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는 너희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돌아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장면이죠. 자, 그래서 5절 잠시 놔두고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참 아름답죠. 그죠? 여러분, 사람은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다시 만나게 됩니다. 또 헤어지게 되고, 그죠? 참 만날 때도 중요하지만 헤어질 때가 참 중요해요. 이 축복 속에서 헤어져야 되는 겁니다. 축복 속에서. 많은 만남이 만날 때는 좋은데 축복 속에서 헤어지는 방법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서툴러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7년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정복하는 게 7년 전쟁에 7년 전쟁을 하면서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의 큰 축복 속에서 요단강 건너 자기 장막으로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디스미스를 할 때 이렇게 축복 속에서 디스미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축복함에 뭐냐면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근데 사람들이 나 너하고 헤어져. 그러면 너하고 끝이야. 나 이제 너 영원히 안 볼 거야. 그러면서 막 헤어질 때 막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헤어집니다. 그게 안 만나지던가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또 만나요. 또 만나요. 특히 실질적으로 말하면 우리 이민사회가 다 그렇잖아요. 반드시 만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야, 이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질 때 축복 가운데 헤어져야 되는구나. 이 헤어지는 것이 분열과 갈등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헤어졌다가 나중에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축복 속의 헤어짐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걸 생각하고, 자 5절 보겠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다시 자기 장막으로 갈 때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러면 성경 전체에서요, 한 구절에서 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룹에게 신앙적 권면을 5가지로 반복한 것은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다 있죠. 보십시오.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모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그를 섬기라. 6가지나 얘기해요. 한 구절. 사실 이거 하나만 말해도 돼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라 이렇게 말해도 그 안에 다 포함되는데 그것을 구절구절 말합니다. 행하고 사랑하고 행하며 지키며 친근히 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길지라. 왜 이 두 지파 반에게 이렇게 권면을 계속해서 5, 6가지로 할까요?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만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을 가서 건너가서 살게 될 땅은 요단 서쪽의 땅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어려운 땅입니다. 그리고 원래 모압 땅이고 암몬 땅이고 다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신앙적인 강력한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 사랑해야 돼. 명령대로 해야 돼. 친근해야 돼. 마음과 성품 힘을 다해야 돼. 또 뭡니까? 모든 길로 가야 돼. 여러분 부모가 그 자식이 먼 길 떠날 때 잔소리가 좀 몇 마디 계속 하잖아요. 자식은 그거 듣기 싫어요. 됐어요. 알아요. 그만해. 한마디만 해도 알아야 돼. 그런데 부모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한마디가 아니고 막 10마디, 20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길에 자식이 길 떠나는 그 길에 얼마나 어려운가를 부모는 감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그곳에 갈 때 참 정말 하나님 섬기기가 굉장히 힘든 환경일 거다. 그걸 여호수아가 아니까 계속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22장 5절 이 말씀이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모든 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모든 명령이 이 5절 안에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그거는요 여호수아 22장 5절 요거 한 구절만 읽어도 돼요. 요 항에 싹 다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두 지파 반이 가면서 모세가 축복을 하고 너희들 거기 가서 신앙적으로 정말 잘 살아야 된다. 이 권면과 강력한 권면과 축복 가운데서 두 지파 반을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이방 땅에 가서 살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곳이 뭐 우상인 뭐 차고 넘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넓게 보면은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 이방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이나 우리가 이민 와서 미국이란 우리에게는 이방 땅 아닙니까? 이민에 살고 있는 이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오늘날 여호수아가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할 거란 말이죠.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국을 떠나서 이민의 땅에 왔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우상이 득실득실한 건 아니지만 사실 내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굉장히 유혹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살게 되었죠. 잘 사는 유혹이 있죠. 여러분 수고했기 때문에 쉬고 싶은 유혹도 있죠. 뭔가 종류의 유혹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친 게 아니고 당신들이 예수 믿으면 죽이겠소, 핍박하겠소, 이런 핍박이 아니고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 속에 수없이 많이 스며든 유혹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22장 5절을 두 지파 반이 당연히 듣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두 지파 반의 입장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다 있습니다.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며 너희 하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신명기 6장 5절에 쇠마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그것까지도 다 해놨어요. 그래서 22장 5절의 말씀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이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7절부터 이 사람들이 두 지파 반이 이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큰 제단을 하나 세워요.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큰 오해 가운데서 문제가 되기지만 또 은혜롭게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요거 22장 7절부터 요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결론은 우리는 이 땅에서 거주지로 삽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사시고요. 22장 6절에 나온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토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여호수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기엔 이민의 땅에 와서 살게 하는 거주지를 우리가 은혜롭게 살게 하시고 감사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별히 22장 6절에서 두 지파 반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잘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일 친구 초청 잔치를 통해서 저희 교회를 방문한 또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에서 방황하지 않고 저희들과 함께 정착해서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들에게 친절히 대하며 또 잘 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시무장로 두 분을 새롭게 공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시간에 맞는 또 두 분을 하나님께서 공천해 주셔서 또 좋은 일꾼으로 선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내년 1월 첫 주일부터 말씀 나눔 반을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눔 반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특별히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